누구에게나 유혹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종류도 다양하겠죠.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말씀을 준비하거나 때로는 때로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묵상을 하거나 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들고 여러 가지의 특별히 유튜브를 보던가 네이버에 있는 뉴스를 좀 자주 보거든요. 그 뉴스를 막 보면서 시간을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지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후회하죠. 내가 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까? 아이들이라면 또 다른 것이 유혹이겠죠. 아이들이라면 대부분 사탕이나 초콜릿을 좋아할 겁니다. 요즘에는 탕후루라고 하나요? 네, 탕후루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배가 아파서 그런 식품을 먹을 수가 없거나 또 치과 치료 중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이렇게 건네준다면 그 아이에게는 아마도 큰 유혹일 겁니다.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이런 유혹이 있죠. 사단은 어느 광고 회사보다 더욱 교묘한 기술로 우리 스스로 삶을 망가뜨리도록 우리 스스로가 삶을 망가뜨리도록 우리 아이들에겐 스스로 계속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어가며 탕후루를 먹어가면서 이를 썩게 하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삶을 망가뜨리도록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도록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이 드러나고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여기면서 낙심합니다. 또 나는 왜 이랬을까?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할까? 왜 나는 꼭 이렇게 넘어지지? 왜 나 이런 것들을 꼭 실수하지?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낙심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마음을 고쳐먹지만 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넘어지고 있는, 또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승리로 바꾸는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낼 그 비결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승리로 바꾸는 데 필요한 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리더입니다. 제사장의 리더들. 근데 제사장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의 대표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고 또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불안정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혹으로 인해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는 그런 습관들이라고 좀 표현할까요? 습관을 들이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유혹의 순간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해 주신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이 연약함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요, 약한, 허약한으로 이 신체와 영혼과 정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의학적이고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복수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육체적인 또한 정신적인 약함, 예를 들면 이 피곤함,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 등을 느낀다든지 또 다른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연약한 일을 써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동정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동정하다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다, 공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지니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느끼셨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데 정말 나의 아픔을 아실까? 정말 내 내면 깊음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알고 계실까? 나의 고통을 겪어보셨을까? 진짜 아실까? 혹시 예수님의 MBTI는 극T가 아닐까?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죠. 이 히브리서를 썼던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서도요, 이 신이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관념이었다라고 합니다. 공감하신다. 신이 공감한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공감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그때 당시에도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새로운 개념이었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의 어원은요, 일상적인 것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일상적인 것과 다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고 인간의 세계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며 인간의 경험과 완전히 무관하신 이질적인 분이라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은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의 한 학파인 이 스토아 학파에서도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비슷한 생각을. 이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질이 무감각이라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무감각. 즉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또 다른 이 철학 학파 에피쿠로스라는 학파에서도 이 동일한 관념을 가졌는데요. 그들은 신들이 완전한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았으며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들만 기쁘고 행복했고 신은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지만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로 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의 철학 세상의 대표적인 저술가였던 이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간 세계의 일에 관련시키는 것은 모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픔을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하실 수 없는 분들이다. 그렇게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것에 관여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이 개념은 그때 당시에 놀라운 정말 새로운 그런 개념이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에겐 이 하나님에 대해 이 그리스 로마 이 철학가들처럼
철학 사상들처럼 그때 당시의 사람들처럼 혹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 바쁘신데 어떻게 나에게 오실 수 있겠어?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공유하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긴 여행길 도중에 피로를 느끼시기도 하셨고 심히 필요하실 만큼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배척이 예수님의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고 가족의 오해와 외면에도 마주하셨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과 죽음까지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모든 시험을 감히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보다 더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 중에 우리보다 더 뚜렷하게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역경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시험의 종류는 다 달라도 그 시험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역경 속에서 느끼는 아픔과 상처를 마음껏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누구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지? 왜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지? 요즘에 저희 집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너에게만 티야. 우리는 F인데 너에게만 티야. 가족에게만 티다. 이런 얘기 좀 유행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예지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무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런 것에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정확히 아시고 이해하시며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경험하는 실망과 낙심하는 마음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의 순간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는 연약함을 이겨낼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겨낼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신다. 공감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15절에서 여기에서 우리 동정하다라는 동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정한다는 다른 이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다,
공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기에서 동정한다는 단순히 남의 약함과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을 넘어서 적절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포함한 동정과 공감입니다. 공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 이해해 이것만이 아니라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15절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유혹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당하셨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이 철저한 계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단은 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불순종하게 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근데 보니까 탐스럽기도 해요. 그러니 그것을 다 먹었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예수님께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죠. 사단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만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겠다라는 이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유혹에 직면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대부분 욕심으로 인한 유혹이어서 아담처럼 단지 인간의 연약한 의지와 감정으로서 이것을 대응한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이길 수 있어. 유혹에 대해서 나는 이길 수 있는 자신 있어. 라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 이번 것은 좀 참아주세요. 제가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유혹은 꼭 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꼭 제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사단의 세력에 대응하는 사람들만이 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깃발을 드시고 앞장서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약함을 넘어 우리를 능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줄 때에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참혹하고 초조한 그 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불 속으로 숨으시나요? 아니면 회피하시나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삶의 기도가 없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만 살려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지혜와 힘을 얻을 길은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날 힘과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불안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국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곧 은혜의 근원을 말합니다. 은혜의 근원으로 가라. 은혜의 근원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졌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위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음의 공포를 떨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즉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화목하게 하신 것 때문에 매일 매순간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의 자리에 있었단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단다. 내가 그것을 잘 안단다. 너의 그 괴로움, 너의 그 낙심하는 것, 너의 비참함, 너의 불안, 분노, 어지러움, 혼란스러움, 내가 그것을 경험했단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도움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움이란 적절한 때를 잘 맞춰야 그 효력이 크죠. 그러나 우리는 타이밍을 잘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때가 지나버린 후에야 부랴부랴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때에 적재적소에 그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마다 언제든지 이와 같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지. 또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유혹의 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연약함이 이겨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